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에게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누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단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벡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헷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이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루에 이르러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의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나미 네겝과 얌누엘을 지나 랍꿈까지며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십딘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가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 지역은 소리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 이름으로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먼저 이렇게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 19장 전 18장에는 그부터는 나머지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그 단어가 굉장히 다 어려운 지명들인데 그래서 먼저 베냐민 지파를 분배하고요. 18장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 분배를 했고 어떤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런 순으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모든 지파들에게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어떤 특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시므온의 경우는 유다의 분깃이 너무 커서 그 땅에서 일부를 분깃으로 받았다라는 것과, 또 단지파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함으로 그 경계가 더 확장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단지파는 적은 땅을 소유했지만 그 적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경계를 넓혀가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의 분배는 그냥 매우 유동적인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오늘로써 이제 이 19장으로서 땅 분배를 다 마쳤더라. 그리고 또 실로의 회막, 성막을 설치했는데 그 앞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 자기네가 뽑은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계속 이제 치르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유다 지파와 그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는 14장과 15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지파에 대해서는 16장과 17장에 우리가 매일 새벽 시간에 봐왔듯이 그때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 두 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매우 간소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굉장히 두 장씩이나 할애해서 그들이 어떤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을 나눌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나머지 지파는 굉장히 간소하게 한 장에 걸쳐서 그냥 조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지파의 땅 분배에 있어서 이 유다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지파지만 사실 세 지파거든요. 이 세 지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정착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복선적으로 깔아주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주도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뒤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감당하면서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축복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더 큰 사명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 교회를 다녀봤는데 큰 교회는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면은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왜 봉사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 그게 기쁜 거고 그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 거지,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커질 텐데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 올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일할 때 해야겠구나,
헌신할 때 해야 되고 헌신할 장소와 헌신할 때에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오늘 소수 지파 중에도 좀 유심히 볼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예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로 인해서 쉽게 기업을 얻는 지파입니다. 꼭 시므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훗날 결국 시므온 지파는요, 영토적인 면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지파는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결국 스스로 전쟁하지 않고 쉽게 얻은 열매들이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훗날 그 정체성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손쉽게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쉽게 벌면요, 쉽게 사라져요. 가끔 뉴스를 보면 황당한 뉴스 많이 나오죠. 로또 당첨됐는데 결국은 감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 때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어쩌면. 근데도 왜 이렇게 쉽게 인생이 망가질까? 왜 그럴까요? 결국은 너무 쉽게 얻은 거죠.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지 아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금방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깊게 아주 그냥 진덕지게 오래 좀 이렇게 사귀면서 같이 가야지, 그냥 잠깐 만났다가 사라지고 잠깐 만났다가 마음에 틀어지면 등 돌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옆에 주위에 사람이 남질 않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하고 노력과 성실과 정직으로 얻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저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얻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결국은 기쁨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면 오늘 단지파는요, 작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지파가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넓혀 갑니다.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함으로 그 경계를 넓힌 지파, 그게 바로 단지파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땅의 분배라는 것이 어떤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뽑았으면 유동적으로 그 분배가 되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적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이 축소되고 끝까지 결국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한 축복 앞에서 우리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처럼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 축복을 잘 관리하여 더 많은 기업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마치고 나서 맨 나중에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영역을 먼저 선점하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분배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로에 비해서 결과를 먼저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라기는 이러한 겸손과 리더십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써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 나눈 일을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땅의 분배라는 중요한 일을 마치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더디더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충성과 책임이 더해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책임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직 우리 기성세대가 이룬 것도 많지만, 이루어 놓은 것도 많지만 아직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성실, 우리의 책임감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분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약속은 유효한데 행여나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책임감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이 땅에 묻어져서 아버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버지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책임감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남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5월 한 달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책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돌봐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5월 한 달을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